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재판장에 남겨주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앞에 달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 장면 우리 얘기 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변론입니다. 마지막 변론하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뭘 위해 이 땅에 오늘 계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셔왔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를 당하시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물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왜 이토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450번이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의 나라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을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이 천국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죽음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창세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이 창세기 1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에덴 동산 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형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그 인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의 이런 역사와 함께 고난이, 죽음이, 고통이 그 인간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예배도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예복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지켜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모형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뭐 그런 의미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수님이 최후 변론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늘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선포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비유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이 진주를 구하는 것, 천국은 마치 하면서 굉장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모든 생애는, 오늘 이 최후 변론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왕의 기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세상의 왕이 났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왕을 기대하고 왕 앞에 그들이 나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원한 것도 세상의 왕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나귀를 등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왕으로 오신 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런 삶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 당신은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피해가지고 혼자 산으로 가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우는 줄 알고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비밀을 선포했는데도 이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세상 나라,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 오죽하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는 하나의 장관으로 세워주세요,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장관으로 세워주세요 하는 부탁과 함께 기대, 그리고 그 부모들마저도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이 장관으로 꼭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그럼 우리는 뭐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말씀하시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에는 가룟 유다도 말이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거다, 내가 이제 가서 다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아니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말이야? 그 나라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오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돈을 원했다고 한다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귀한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나라로 빨리 몰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고자 했던 이런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글로바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으니까 낙심하고 실망천만으로 오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냐, 허무하게 끝난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에 대한 것들,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저는 권세와 그 능력이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세워난 날 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오늘 여기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던 이 빌라도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총독인데 오늘 네가 왕이라면, 왕으로 왔다고 한다면 내 자리가 위태할 것이 아니냐? 왕으로 있다는 일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 의심이 많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그럼 네가 오늘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총독이 아니냐?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 나라를,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이게 말이야, 내 종들이 누굽니까? 12명이나 되는 큰 산사를 보내서라도 이를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또 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도도 아리송하고 제자들도 아리송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가치 면에서도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오늘 만약에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뭐 갈릴리 바다 어부들 그렇게 불렀습니까? 장기 그리고 또한 그런 세리 뭐 이런 약한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유대인의 높은 자리를 권세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다 불렀겠죠. 예수님 만약에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고 황실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면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전차를 타든지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도 왕의 권위를 나타냈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를 무장하고 훈련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미와 다르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기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빌라도의 권세도 손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절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을 얘기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상에 이 빌라도가 헤롯이 그 총독이지만 총독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 바뀝니다. 성경에 우리 나오는 대로 여러분, 황제, 로마 황제가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 바뀝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도무지 손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니고데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복,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티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교회에 대한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까지도 하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역을 그들이 알기나 했으면 그렇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나 어떤 세상의 강한 이 영역도 그것에 틈타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곳에는 주님이 들어오면 고통과 눈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역,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 세상의 폭력,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거기까지입니다. 이 안에는 치유의 복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겁니다. 최후 진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진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또 그 빌라도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내가 분명히 말하고, 이것만은 내가 분명히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갈 것이고, 오늘 십자가에 나가서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과 조롱, 채찍을 당하는데라도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복은 그리 제자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뭐 자녀들 달고, 이거 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걸 다 포함되는 일이지만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최후 변론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오늘 모든 고통,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주님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하는 복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이 은혜를 얻고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고, 주님은 이 고통을 당하셔서라도 오늘도 마침내 이 은혜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보고 죽음 가운데도 평안하면서 가장 환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한평 강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대 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그 나라에 있게 해주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와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제일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는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재판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뭐냐 하니까 나의 나라는 그 나라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 그 나라의 네가 왕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을 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는 그 주님을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나라는요, 힘 있는 대통령이 가면 온 세계가 그 대통령에게 주목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힘 있는 대통령이 가면. 그런데 힘이 없는 대통령이 가면 주목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너 큰 나라의 대통령, 힘 있는 대통령이 가는 것과 가난한 대통령이 그 나라에 방문하면 대우도 다르고 예우도 다릅니다.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어떤 권세입니까? 왕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를, 왕들을,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그분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쿠데타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경제로 어려워가지고 막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 잘 사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 대통령들도 이 임기가 끝나면 잘못된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으면 오늘 보니까 경제도 무너질 일이 없이, 미사일 공격도 받을 이 필요가 없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화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왕 대신 예수님이 권세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 어떠냐, 빌라도 총독도 지금 예수님을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조롱하지만, 그리고 재판장에 넘겨주기도 하지만 이 빌라도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만큼 조롱을 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려주고 그리고 빚진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 로마 황제마저도 이 예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 이 가운데 오시는 그것만으로도, 부르신 하나님의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평강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왕. 내가 그분의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정말 왕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온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고 몸짓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사업의 직장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들, 자녀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산다는 것, 내 힘으로 산다는 것 살아야 되지만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산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누가 도와줘도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통치하시니까 그곳에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넉넉히 세상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이 그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 살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오늘 그게 말하기를 참된 그들도 내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도 그 왕노릇 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말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고 가난과 건강에 자꾸 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또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면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흠모하는데 천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 우리가 왕노릇한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런 권세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 무슨 뜬금없는 이 세상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까.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안에 살 때 이 완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게 되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세상에 해받지 않는 이런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얘기하는데 오늘 이 나라는 진리가 있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런 보호하심을 받고 이런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총독이 빌라도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이 빌라도가 무식하게 대답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께서 16장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곧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오직 진리다. 오직 길이요 오직 생명이다. 그것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하는 말씀과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의 길을 쫓아갈 때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말할 때,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죽으신 이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다른 그들을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있던 그런 노력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거하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함께 우리가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구할 때보다 힘들고 지칠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알지 못하시면 평안이 있네? 위로가 있네?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네? 이런 게 뭐일까요? 오늘도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감히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차마 해하지 못하는, 감히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치게 만드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냐?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알수록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찬송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복, 진리를 쫓아 행하고 진리의 기둥의 터와 함께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에는 늘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살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세상에도 옛날에 말이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이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비자를 내려야 되니까. 비자를 받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종로에 있는 그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수십 미터 섭니다. 그런데 그 가서 줄 서서 기다린다고 이 다 비자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비자를 내주기 뭐냐면, 저도 해봤지만은 재산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느냐, 주택이 있느냐, 재산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이 그냥 살만한 세상이냐, 다시 갔다가 돌아올 사람이냐, 은행 잔고 증명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세금은 얼마나 했는지,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줄을 서서, 몇 시간 줄을 서서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거절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얼마나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퇴짜 맞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에 한번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증명서, 무슨 자격증, 그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 안에 누리면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주보다 귀하고 보화보다 귀하다.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피로 값주가 사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내가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직장에, 사업에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후 변론까지도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고 최후 변론하는,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도하여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빙울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특권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고난에도 동참하면서 영광에도 이르는 오늘 하나님 나라 복되게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고난과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뒤에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나라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도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치료 회복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